세상은 내 행복하면 다른 사람은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기뻐서 막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기분 나빠질 수가 많아요. 이게 경쟁 세계라는 그래요.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은 됐다는 거죠. 나는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되니까 된 사람은 기분이 좋고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오히려 더 이제 이 경쟁 세대의 모습을 이게 세상은 천사와 사람들을 갖다가 세상이라고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워낙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넓은 길이고 그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길로 가니까 그게 좁은 길로 비춰지지만 진리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죠. 나의 행복이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은 엄청나게 불행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도 어떻게 한다고? 때로는 싹 감춰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하은이가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쁘죠. 생명 가졌으니까. 근데 우리 동생이나 형님 보면 동생은 딸둘이 있는데도 시집을 못 가고 있고 수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은 마흔이 이제 넘어버리는. 그러다 보니 임신까지 딱 하은이가 임신까지 우리는 좋아서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싸게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아이고 축하해 그랬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이제 표현은 않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야. 딸내미 시집까지 오래됐어. 근데 아직 임신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임신했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좋겠어요. 좋다고 표현은 하지만 속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잘못 들었나요? 정말 그래요. 나는 정말 좋아서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얘기했는 상대방은 그로 인하여 더 불행하로 확 꺾어져진 거예요. 왜 이게? 경쟁 세대에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됐어.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그로 인하여 못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100%죠. 쉽게 얘기해서 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인정받아가지고 과장됐어.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 중에 못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경쟁 속에 있는데 자기는 너는 왜 이렇게 못해? 하는 소리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구박받고 힘들어지는 과장이 되어줘야 같이 과장이 되어줘야 되는데 못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보자가 되는 것과 같은 생명이 없어지는 이런 모습이 세상은 내가 너무 잘하면 누군가가 불행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세상이 참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이 귀하구나. 이 땅에는 아무리 잘해도 내가 엄청나게 잘인 것 같은데 내가 한 것이 불행하게 되는 요소를 만드는 수가 많이 있겠구나. 그 일을 15명이 일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일을 열심히 했어. 인정받았어. 근데 4명은 어떻게? 저 사람들은 다음에 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4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을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뭐 또 일자리가 많아지면 상관없겠죠. 근데 일자리가 없어지면 점점 그러한 경쟁이 더 많아지겠죠. 일자리가 몇 개 없어. 그러면 5명이라면 일자리가 2개밖에 없어. 그럼 2명은, 3명은 결국은 경쟁에서 떨어지니까 결국은 3명은 불행해지는 요소가 반드시 나오는 게 이 생명 없는 이 지혜의 공간 안에 있어서 벌어지는 피 튀기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미국 집사님도 어떻게 어떤 그 회사에서 가서 과장님이요, 대리묘로 있지만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젊은 사람이 딱 들어와 버리면 나는 잘릴 수도 있는 이라는 것이 경쟁의 세상입니다.
거기서 잘 산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좋은 일입니다. 찬송가 431장.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기가 쉬워요. 그런 걸 알고 살면 내가 너무 잘해버리면 안 되겠구나. 때로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한 사람 불렀어. 근데 이 사람은 좀 약해가지고 사회생활을 그쪽으로 오래 해가지고 출근이 8시인데 8시 반이나 8시 20분 와. 항상 그랬어. 왜 그 시간은 사장이 안 나오니까. 나는 미리 한 10분, 20분 전에 가. 그래가지고 나는 4시에 끝나는 시간이니까 딱 4시에 끝나고 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늦게 왔으니까 조금 더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때 사장이 있어. 그럼 누가 잘하는 물어보여. 나는 정말 못된 놈이지. 왜 저 사람은 그냥 꼭 제 시간 다 잡혀놓고 그런데 똑같이 하는데도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춘배 목사, 이춘배는 너는 다음에 더 오지 마. 이 사람 먹을 거야. 이렇게 되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경쟁의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게 이 땅의 삶이야. 그러니까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어. 전쟁은 아무리 세계 전쟁 총칼로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지금도 수도 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방법밖에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 저도 찾으려고 나름대로 그 방법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는 방법. 아무리 찾을 길이 없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이 온몸에 배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고 정확하게 사는 길이라고 남을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해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선을 베풀 줄 아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게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죽어서 이웃을 살리고 내 이웃을 내 형제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삶이 정말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가 사신 방법을 제대로 알아 그 방법대로 살기로 나오니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없는 자들의 삶의 방법은 결국 누군가 것을 빼앗아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생명을 살아 나는 좋고 나는 귀하고 나는 복되다고 생각하고 그 생명의 방법을 취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전쟁이요 이것이 세상에 주어지는 세상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기쁘는 성대로 기쁘게 되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나라의 삶의 모습이 하늘 나라임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복음을 받고 그로써 그것을 이룬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 예수의 이루심의 영광 예수의 마음 예수처럼 살아내어 아버지의 영광이 마음껏 돌려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귀가 만들어놓은 모습이요 생명 없는 존재들이 내 생명을 어떻게 했는지 상대방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이 되게 하려는 이것이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지고 습관화되고 몸에 배버려서 그것 뒤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넓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거기에는 사망이라고 좁은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이 가기 힘들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 하늘의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의 문 그 생명 주시는 그분으로만이 그분의 길로만 갈 수 있게 우리가 생명 있음을 알고 오직 예수가 사신 방법대로 예수의 길을 가기로 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거기를 가기를 힘과 능으로는 도대체 감당이 되지 아니하고 편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염도를 드려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별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살 것처럼 우리에게 피를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신 예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사신 방법대로 그 피의 공로대로 우리가 살아가 아들의 삶을 나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도록 아들의 습관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들의 봐왔고 아들이 그렇게 길들여졌고 습관화되어졌고 삶이 되어진 하늘의 방법을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들의 장성한 분량이 보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그 나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생명 주는 일과 생 만드는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다 이루심의 영광이 있어진 교회의 모습이 실제가 되어져 증인의 모습으로 제자들께 모든 심령을 사용하시고 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 18절부터 25절까지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뇨 선비가 어디 있뇨 이 세대의 권사가 어디 있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좁은 길만이 우리의 생명길이라고 예수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 좁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가지 못하는 자도 많이 있다고 누가복음 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좁은 길에 대해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 못 가겠죠.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의 문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의 문은 크고 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돈 벌려고 마음먹고 돈 육체적인 생명을 어떻게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막으로 가면 문이 넓어서 누구든지 보호를 받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은 구약에서 그 문은 성막을 지으면서 이제 성전으로 바뀌면서 문이 좁아졌습니다.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예수의 몸을 말씀하셨고 예수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좁은 문 예수의 문 이외에는 다른 문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될 길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고 거기서 꼴을 먹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한 삶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뺏겨버리면 점점 뺏기는 거죠. 육체 건강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에 뺏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어느 순간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내 회사 가면 앉아있을 수 없어. 그러고는 회사 못 가면 그럼 누군가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을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이 가다간 거예요. 나는 생명을 그 사람을 못 받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받든지 자신한테 의지하든지 받든지 그래가지고 내 생명이 점점 좁아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생명 없을 때 병원에 가면 그 뇌파암가 쩌르르 가다가 오르락 하다 찌익 하고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와 똑같은 것이 이 땅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면 그분은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들어가면 그분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더 넓어지는 분임을 끊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기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소들을 보세요. 내용을 보면 헬라인과 유대인과 구원받은 세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부류를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우리로 얘기하고 유대인과 뭐예요? 헬라인 두 종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인은 결국 유대인은 육체 생명을 거기에 멈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과 헬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육체 생명도 못 얻으니까 그 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지혜를 완전히 폐해버렸다 말하고 있어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일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미련케 했다는 것은 모르게 했다 가둬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뭐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육체 생명을 얻는 곳으로만 급급해져 버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찾아서 진정한 생명을 받아야 될 이 요소가 다 가려워져 버린 이 상태에서 예수가 오셔서 내가 좁은 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 얻으려고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나로만 와라. 나로만. 그러니까 유일하다고 하니까 좁은 문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 길로만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에이 무슨 거기만 생명이 있어. 나와 열심히 벌으니까 돈 되잖아. 열심히 살으니까 내가 건강하잖아. 행복하잖아. 뭐가 너만 좀 좋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미련하다고 십자가의 도는 뭐라는 거예요? 자 18절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그로부터 와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건 생명이 실제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는가?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산 방법이 생명이 되어 열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내용을 좀 이렇게 잘 묵상하고 읽어보면 너무 뚜렷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이 사는 것과 우리 사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 좁은 길로 가라가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난 것처럼 예수의 그 길로 가라고 예수가 사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생명의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 문은 좁고 협착해서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 길은 그렇게 좁고 협착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길만이 들어가고 났더니 그 길만이 안전한 길로 거기만서 꼴을 먹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안전하더라. 나는 양의 문이니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그 문을 들어온 자만이 꼴을 먹는다. 이 표현이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문으로 아무리 가본들 거기에 생명이 없고 안전하지 않다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폐해졌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총명이 없어져서 뭔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정말 예수의 가신 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좁지만 그 방법을 선택해서 내 육체도
내 영혼도 그 방법으로 내 영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하여야 우리가 그 길로 가지만 육체의 만큼이라도 예수가 사신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그 길로 가려는 어떠한 몸부림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멘.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찾으나. 그렇잖아요. 지금 뭐 유대인과 헬라인 두 얘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유대인은 육체 생명 얻는 자들을 얘기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서 나름대로 세상에 얼마든지 생명 있지. 뭐 하나님만 생명 있어?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뭐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얼마든지 잘 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라 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기는 미련하다는 것을 거기 생명이 없다. 그렇게 가지고 무슨 예수 믿어가지고 떡이 나오냐 예수 믿어가 뭐가 나오냐. 근데 왜 유대인은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건 나름대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는 분인 줄 아는데 그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뚝딱 어떻게 때려 떨어주고 어떻게 구약에처럼 그냥 만나놔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뚝딱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무한한 거. 십자가의 도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제대로 된 생명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여전히 표적과 이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말세의 악한 세대가 마태복음 12장 16장의 두 가운데는 말세의 악한 세대는 자꾸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왜요? 뚝딱 하나님 뭐 좀 해주려고. 자기는 십자가의 도를 그 길을 안 가면서 뭔가 생명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거 얼마나 악한 모습이냐 이거예요. 생명의 길,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뚜벅하면 생명이 나오겠는데 이건 미련한 길로 생각되어져가지고 그 길로 안 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뭔가 하나님 안 떨어뜨려주나 뭔가 안 주는가 그 길은 가기는 힘들고 그 길은 가기가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안 택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육체 그 소욕만을 추구해가지고 뚝딱 떨어지기 바라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만들어버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관점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갈등시키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열심을 하고 충성되에 쓰임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냐고 다 모든 걸 주신다고 그랬다고 하니까 하나님 뚝딱 떨어뜨려 주진 않나 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유대인 관점에서 자꾸 보면 신앙생활이 이렇겠다 저렇겠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사를 얻은 자와 같다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몽사를 얻은 자와 같다. 골로새서 말하는 것처럼 왜 몽사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의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생명이 있어지기 때문에 별것이 떨어져도 그 길을 다른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 길을 가는데 몽사를 얻으려는 이 율법주의자는 꿈꾸는 것처럼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이게 이럴 때는 맞는가 이럴 때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우왕좌왕 세월 다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길 좁은 길만이 생명이라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가는 충성된 내 육체가 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내 영을 그 길을 선명하게 보임으로 내 육체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적 신앙이 몸에 배가지고요. 뚝딱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번 뚝딱 해주지 뭔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뭔가 뚝딱 안 해주는가 이런 생각이 이충배 목사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목사 이충배 목사만 그런가 성도들이 이충배 목사가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 가슴속에도 얼마든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은 것을 보는 겁니다. 내 육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신 살과 피, 살은 예수가 행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살아주는 것이고 피는 구원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 피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의 것이니까 예수가 그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 길로만이 가야 될 우리의 절대적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오늘 내용은 엄청난 내용들을 많이 품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냥 전도하라는 차원으로만 전도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먼저 전도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먼저 살아본 자가 그 깨달아서 먹어본 자가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전해주는 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본 길, 내가 먼저 체험되어지고 내가 먼저 살아보는 것을 이게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간 자가 그것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내가 먹어보니까 이거 다른 거 없어. 쓴 것 같아 처음에는. 근데 봄나물 먹으면 쌉싸름한 게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한 것처럼 쓴 것 같지만 우리 몸에 그것을 먹었을 때는 얼마나 내 몸이 유익하고 건강하고 복이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써도 먹어야 돼. 아이 그 쓴 걸 어떻게 먹냐고. 아니야, 써도 먹어야 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스러워. 그렇게 왜 살아? 놀 때 놀고 즐길 때 즐기고 얼마나 좋냐고. 세상이 돈 많고 한국에. 근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놀러도 못 다녀요. 왜? 두려워서. 그리고 교회 꼼짝 못하게 막 그냥 자꾸 붙잡으려니까 놀러 가면 주일 빼먹었다고 말하고 수요일 빼먹었다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60대 가지고. 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의 그 길을 음.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능력이란 말까? 생명이 오고 지혜라는 것은 그 생명의 길을 선명히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이렇게 살아야 진짜 이 땅에서도 남을 죽이지 아니하고 남을 살리면서 나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지는구나 가지고 그것을 알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만이 생명 주시는 분이고 그분으로부터 열려주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진 것이 실제가 되어지므로 이 땅에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지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내가 가지고 살 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천사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이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와 사람들에 의해서 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방법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오므로 내 삶이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성전을 어디다 짓는다고요? 우리 심령에 져요. 우리 심령에 져서 뭐 하려고? 하나님 거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정말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하늘나라가 되어지므로 그로부터 받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데 여전히 걸리는 가시와 돌짝이 내 환경과 주위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어도 확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가시 엉겅퀴 그것들로 인하여 내 생각과 사고가 자꾸 거기에 묶여 있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못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미혹입니다. 마귀의 미혹과 유혹. 또 한 수 더 떠서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되어진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예수의 다 이루심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래도 거룩해야 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많이 하고 나면 그때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셨고 예수의 다이심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신 것이 예수의 이루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는 땅에 머물므로 이 육체가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예수가 사신 방법대로 내가 육체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려고 그 육체를 그냥 뚝딱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살려는 어떠한 충성된 마음을 보시면 그 육체까지도 예수의 것임으로 사용해서 육체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십자가의 도의 은혜의 그 길이, 그 문이 선명히 보여져 그 길로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왜 유대인과 헬라인 믿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오직 헬라인이나 유대인들도 생명받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좁은 길이라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예수의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매 순간의 마음과 생각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거기로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선명히 알아 헬라인이나 유대인처럼 우리가 어정쩡한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좁은 문 같은 그 길로만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육체를 정말 쳐서 복종시켜 예수가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죽었으므로 예수가 사시고 내가 산 것처럼 정말 예수의 것인 그 길로 감으로 인하여 하늘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받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 십자가의 도에 그 길만이 문임을 알고 그 길로만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헬라이나 유대인들이 간 그 길,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옳다고, 무엇이 잘못됐냐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그 문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문, 예수의 거룩한 문으로만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제자들께 모든 심령과 제자들께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문의 영광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예수의 그 좁은 문으로 그 문만이 생명길임을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예수의 그 길로 가도록 마음먹고 뜻을 정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육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라. 정말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길만이 우리 생명길이 됨을 알고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